새로운 달 3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3월에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춘 3월 하니까 괜히 가슴이 싱숭생숭합니다. 봄에 연애를 못하면 등신이고 가을에 철학을 못하면 약간 모자란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더 뜨겁게 연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부분의 말씀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 이어서 신명기 6장 4절, 신약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리고 이사야 6장 2절로 3절, 끝으로 요한계시록 4장 8절, 여러 부분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본래 원어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히브리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조금 참고하시기 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히브리어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브레싯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워앳 하이레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다시 직역을 한다고 한다면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해야 합니다. 엘로힘이 셋 이상을 뜻하는 임이라고 하는 그 끝에 어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둘은 아임이고 셋 이상은 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에 하늘이 하늘들입니다. 샤마임입니다. 아임이 들어가고 하늘들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소위 셋 이상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창조는 단수입니다. 바랍니다. 그건 엘로힘을 우상신에게도 엘로힘을 썼는데 구약 성경은 모든 우상신은 복수동사를 쓰는데 하나님께 엘로힘이 쓰일 때마다 단수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히브리어로 바란데 그건 단수동사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두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직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참고하시라고 한번 읽었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사야 6장 2절로 3절, 요한계시록 4장 8절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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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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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제가 제목을 성경대로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 믿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제 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일입니다. 자다 생각해도 이게 어쩐 일인가 하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일까 다윗은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도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병력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좀 심하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너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 정말 얼마나 우리 정말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른 신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기에 그분을 바르게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째 의무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본교의 기본 신조 제 2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기본 신조가 28개의 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전에 한 27개의 조였다가 1개의 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그 항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이라고 하는 그런 한 조가 더 늘어서 28개의 항목입니다. 우리 기본 신조 제 2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우리 원문에는 트리니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분들이 번역할 때는 그냥 하나님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트리니티나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번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곧 함께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이신 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면서도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지십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우리 한글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뭐 영어는 트리니티 이렇게 시작하고 There is one God 이렇게 해놓고 Father, Son and Holy Spirit 뭐 그런 식으로 영어 우리 대총회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의 기본 신조는 물론 성경을 기초로 성경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결코 뭐 우리 스스로 지어내거나 만들어내지 않고 모든 신조가 성경을 기초로 성경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기본 신조 그 책에 보면 아주 앞부분에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성경을 그들의 유일한 신조로 받아들이며 확실한 근본 교리를 성경의 가르침으로 확증한다. 여기 제시되는 신조들은 교회의 이해와 성경의 가르침의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진술의 개정할 수 있어요. 이 진술의 개정은 대총회 시에 교회가 성령의 인도로 성경에 더 충만한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표현을 더 뛰어난 언어를 발견했을 때 가능해진다. 그래서 어느 때 우리 28개의 조를 성경이 더 밝은 이해가 있으면 개정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표현에 있어서도 아주
아주 정말 용이 주도하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용어가 발견되면 약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닌 유일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을 통해 트리니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곧 함께 영원하신 세신격의 통일체이신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아침에 정확히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아빠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공감한다고, 내가 아주 부녀지책으로 답을 한 게 뭐냐면, 얘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지? 3.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얼마야? 1. 그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다. 제가 그렇게 아주 궁색하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가 어떻게 일치하며 또 성령님의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바로 이런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 신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한 분 하나님 속성 안에 세 신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의 각 위의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삼위가 한 분 되신 하나님의 속성에 완전히 참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영어로 표현하면 Trinity is three persons in unit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트리니티란 말은 한 분 연합체 안에 세 격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그러면 내 정신을 잃을 것이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라. 그러면 내 영혼을 잃을 것이다. 이게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표현으로는 참 이해되기도 또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 나타난 것만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때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사실 이 신명기 29장 29절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깨닫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 우리에게 나타내주신 계시를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계시 가운데는 자연 계신 천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4절에 모든 것이 다 지은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연계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신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면을 봐서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잘 보여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가 어떤 존재인가 알리기 위해서 제가 나서야 됩니다. 대한민국 남자인 제가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음은 우리 인간의 탐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계시하여 알게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인간의 탐구 대상은 이 피조된 현상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은 인간 지성의 탐구로는 잘 발견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계시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요, 여러분, 이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는 정보라는 단어와 친숙합니다. 이 정보가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포메이션이 들어와야 돼요. 자꾸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오를 땅다 앉아 있으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계시가. 그래서 인포메이션 하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가 자꾸 들어오면 우리 속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이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인포메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래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해가 지평선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너무 재밌어서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벌써 저녁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니 오늘 이만 날고 내일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니? 내일이 뭐야? 메뚜기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어두운 밤이 다 지나고 또다시 해가 떠서 오늘같이 환한 날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바로 내일이라고 부른단다. 하지만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을 전혀 알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메뚜기가 개구리와 아주 또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놀았습니다. 아주 성격이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노는 데가 마침 논이어서 아주 잘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나 봐.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어. 그러니 이제는 서로 헤어지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메뚜기는 처음 들어보는 내년이라는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내일이란 말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니야? 아니야, 내년. 얼마 후면 겨울이 오지 않아? 그 춥고 지루한 겨울이 가면 다시 꽃이 피는 봄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년이야. 그러나 겨울을 경험한 적이 없는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뚜기는 겨울을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크시니 다 알 수 없다고 한 말이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것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가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신관에 대하여 제가 본문에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니라 바라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의 성경 토라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란 표현은 없었어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미 다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세히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또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11장 7절, 이사야 6장 8절 등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항상 복수 주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내려갈 거, 우리의 모양대로 다 우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사야서에 보니까 참 놀랍게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딱 3번을 씁니다.
그냥 쓴 거 아닙니다. 이어서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 존재자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고,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이 하나란 말, 이 신명기 6장 4절도 우리가 좀 히브리 원어를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여기 하나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하드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하나란 말이 에하드가 있고 야히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히드는 싱글 원이고 에하드는 컴파운드 유니트, 복합 단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쓰실 때 이미 엘로힘을 썼고요. 거기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할 때 그게 엘로힘이었고, 여호와를 쓰고 하나, 엘로힘도 복수고 이 하나도 복수입니다. 복수 단일이에요. 그러니까 야히드를 쓰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에하드란 단어가 좀 참고하기 위하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뭐라 그랬어요? 한 몸. 그게 에하드입니다. 이 에하드는 복수 하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마 잘 이해 안 갈 거예요. 좀 진짜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6장 2절 3절에서도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구약에서 이 거룩을 3번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대목들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이름이란 말, 이게 이건 이번엔 또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오노마입니다. 오노마. 오노마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신데 단수로 씁니다.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아주 또 구체화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부지런히 집집을 방문하고 아마 혹 우리 가운데도 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어떤 교리 논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과 논쟁을 제가 아주 목회 초년기에 경기도 안성에서 한번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해 그 안성에 있는 한 교회 사경을 갔는데 그 안성이 한국의 여호와 증인 본부더라고요. 본부 도시예요. 많아요, 뭐 출판사. 근데 한번 제가 그 사경에 인도하는 그 교회 장로님 집에 그들이 들이닥쳐갖고 막 부랴부랴 저를 불러서 제가 갔습니다. 저는 이 교리 논쟁에 뭐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제가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른 것 말고 마태복음 28장 19절만 좀 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인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인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쩌자고 여러분의 내가 교리집을 갖고 있는데 60몇 페이지에 보니까 성령은 인격이 아니고 활동력이다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이름이라 그러는 인격인데 어떻게 활동력이라고 마치 비인격 취급을 하냐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좀 답을 해달라고 했더니 좀 멍못하세요.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두 분이 인격이신데 제가 비인격을 좀 취급하겠습니다. 어이 깡통, 어이 걸레, 내가 그랬어요. 뭐 갑자기 당황하더라고요. 뭐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처럼 인격이신 분을 비인격으로 취급하는 것은 참 여러분이 볼 때는 이건 상당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모독입니다. 인격 모독입니다. 여러분이 당황할 정도로 그렇게 그렇다. 그분이 그 말에는 반증 안 하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하여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는 이 삼위일체 이 신관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신조의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는 사랑의 본질과 특성을 잘 나타내 줍니다. 이것이 교리적인 이해보다는 이 하나님의 품성의 그 본질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은 상호 무아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삼위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으며 또 그분이 복수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세 분이 하나이시고 세 분이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네들 가운데서는 세 사람이 하나 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둘은 하나 되시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어떻게 그렇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그 모습을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보다 훨씬 적은 빈도로 구약 성경에 88회, 신약 성경에 325회가 등장합니다. 사실 구약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한 88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한 325회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그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사명을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내십니다. 바로 그 근거 성경절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등입니다. 그래서 스위트 목사님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제2의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철저히 감추시고 오직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시는 성령의 모습은 삼위 안에 있는 무아의 사랑의 증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또 다른 보혜사에서 거기 다른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알로스, 헤테로스 그 말인데 알로스를 썼습니다. 여기서 알로스는 뭐냐면 동질 이형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같아요. 근데 모습은 다르다.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신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많은지요? 참 열심은 참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도 뜻하지 않게 일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성령님을 신앙 고백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하며 사탄을 숭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줄곧 믿어왔는데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가운데 이미 미국에 와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자꾸 책자를 건네고 그러는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에 관한 우리 언급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3계장에서 아주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그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성부를 높이고 성령을 의지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하나이신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겸손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아버지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자의 모습 역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무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항상 상대를 더 높여주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했죠. 사실 삼일체 교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말은 뭐냐면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배려하는 것. 저는 이 삼일체 교리가 바로 그 면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정말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를 높이고 성자 하나님도 성부와 성령을 높이시고. 그렇죠? 어느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는 아신다고 하고 자기는 모른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주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부 하나님도 성자와 성령을 의지하고 높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성경의 증언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성부 역시 성자와 성령을 무한적으로 사랑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잠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성자와 성령을 어떻게 높으셨나? 제가 여러 성경절이 있는데 우리 한 절만 제가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표현 속에서도 아버지는 성자와 성령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보면 항상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이위 하나님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자기는 감추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보는 이기적인 사단의 정신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품성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앙은 삼위 하나님 안에 나타난 무아의 사랑과 교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모델을 우리에게 잘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기독교는 교리나 어떤 도덕 이전에 기독교는 생명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사랑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복이라는 단어도 창세기 1장 22절,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다가 창세기 2장 3절에 와서 안식일에 복을 준다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이 다 생명에 관한 복입니다.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비결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안식을 지켜서 그렇다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시편 133편에도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한번 여러분이 구약에서 하나님 그 글자 대신에 사랑을 다 넣어보십시오. 말이 됩니다. 애초에 사랑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번 여러분의 어느 시간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자,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것을 본래 하나님 대신 사랑을 넣어보겠습니다. 본래 사랑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사랑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르게는 한번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한번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원천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을 느끼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이라는 면에서 한번 세 분을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함과 동시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 가운데 특히 사복음서 이 네 권의 책이 어떤 책에서보다도 막 소위 뭐 야단이 났어요. 막 활기가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본 자는 보겠다 그랬어요. 선자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실 이 표현 얘기를 하면 저희 한국 사람들은 한 표현에 친숙하지 않습니다. 저희 고향 사람만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거의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요. 어느 때 이게 간간히 여집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참 사랑 표현이 서툴다 그래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게 서툰 거예요. 어쩌다 마음 먹고 하면 그냥 소화가 안 되고 막 이상해요. 여러분 얘기 아니라 제 얘기죠. 저 해보려고 하면 뭐 목사니까 한번 해봤는데 안 돼요. 제가 어느 때 한국의 어떤 가정쌤을 인도하던 그 강사님이 그 참가하신 남자분에게 사모님께 한번 전화로 표현을 하라 그랬더니 끝까지 못하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는 게 안 무겁나 그러더래요. 아니 선생님, 아니 사랑한다. 한 번만 해요. 한 번. 못하는 겁니다. 끊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표현은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530페이지에서 그리스도에게는 처음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사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부 표현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신약이 구약보다 더 친숙한 것은 구약보다 신약이 더더욱 사랑이 표현되고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오해까지 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좀 드러났고 그래서 더 표현됐기 때문에 더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할 제목은 뭐냐 하면 그분의 영원히 그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신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그치지 않으며 다함이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령 사사기를 읽을 때도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배도 그들의 그 참 불순종을 읽지 마시고 한 번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합니다. 그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어느 때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가다가 헤세드란 단어 앞에 제가 멈칫했습니다. 헤세드가 그 사랑, 인자, 복으로 다 번역했습니다. 학자들의 얘기가 헤세드는 번역할 단어가 없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게 뭐냐면 계약적 사랑으로 번역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계약적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그런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세 분의 내부의 복성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상대를 높이고 바로 그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이 신과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놀라운 본질과 특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처럼 우리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높이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의 의미도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라다고 왜 성령은 교통하심으로 바울이 표현했을까 하는 점. 저는 이것을 성령이 통하게 하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붓고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터치되는 겁니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저희 어머니 따라 교회 여러 달 다녔어요. 근데 도저히 정말 막 지루하고 힘들더라고요. 80년 가을 제게 성령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사랑이 제 마음에 터치됐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교회 그때 성령 받고 나니까 교회 좋더만요. 교회가 있으면 좋고, 그 전에는 교회 가는 게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성령 받고는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무슨 말씀, 어떤 성도님이 안교 시간에 무슨 말씀, 다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제가 혼자 드릴 때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시여, 우리 샬롯 땅에 성령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경험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합니다. 시대소망 671페이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신성의 죄 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 없는 구약은 책에 불과하고 성령 없는 신약은 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신 것만 해도 성령 받은 줄로 좀 믿습니다. 성령 안 받고 교회를 여기 어떻게 나오겠어요? 무슨 재미가 있나요? 제가 무슨 뭘 좀 이렇게 잘하나요? 어느 때 저는 이 시대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화려한 매스미디어를 볼 때마다, 야, 저들 천재다, 천재. 아주 사람 홀리는데 아주 해가 들이구만, 저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이거 어떡하냐? 그냥 단순히 하나의 오디오로 하는 거예요. 제가 디즈니랜드를 보면서요, 졌다. 오늘 여러분이 저는 성령 받은 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곳을 어떻게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겠어요? 교회증언 8권 21페이지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없이는 어떤 마음에게도 닿지 못하며 어떤 영혼도 그리스도께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랑을 사랑답게, 은혜를 은혜답게 해주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한들 내게 사랑으로 작용하고 은혜되게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사랑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진우가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가져다가 씻지 않으면 더러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병이 있어요. 마개를 닫아 놓으면 그 많은 물 한 방울 당기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효과 있게 한다는 의미가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와 증인들이 성령을 부인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부음받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통의 장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교통의 중요성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소통이 참 어려운 거 알죠? 제가 여성계 공부할 때 이제 부산 사투리를 쓰면서 소통이 어렵다는 걸 얘기했어요. 어떤 총각이 부산 고향인 아가씨가 서울에 왔을 때 너무 짝사랑해갖고 데이트 한번 하자 그랬어요. 네, 부산 여학생이 어디에? 이 서울 총각은 어디에? 삼육대학 호수에서 만나자. 언지에?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에 왔냐?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만나자. 어디에? 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글도 그렇습니다. 이 글도요, 이 요술을 부릴 수 있습니다. 어느 선장과 그 항해사가 사이가 나빴어요. 항상 항해 일지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 항해사가
선장은 오늘도 술을 마시고 운행했다 이랬어요. 오늘도 어쩌다 한 번 먹은 거예요. 오늘도. 근데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선장이다. 이게 이렇게 쓰시면 그럼 오늘 맨날 먹었다는 게 되잖아요. 같이 하여간 나서 약간. 그래서 그 다음날엔 선장의 항해사에 대한 일지를 썼어요. 오늘은 항해사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럼 날마다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이 아니고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혀 와전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성령의 강림을 기도하는 것이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진리가 전달되기 위해 성령의 강림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늦은 비 성령을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저희들이 진짜 누구 말대로 할 만큼 했는데 진짜 이 교회 출입하는 일 함께 하나님이 정한 날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구할 것이며 또 구할 것이며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몇 절을 제가 좀 제시할 테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그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일종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즉각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아연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그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된 성경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두 절만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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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성자 성령 그 말을 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포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다 같이 이사야 6장 계시록은 제외하고 고린도서 13장 13절,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시작하면 고린도서 13장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멘. 감사합니다.